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부제로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것이 부제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은 3월 둘째 주 주일인데요. 제목과 같이 신랑을 영접해야 할 두 종류의 사람, 아까 부제 말씀드렸죠. 신랑을 영접해야 할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성경에 기록된 관련 성경 구절을 통해 그 신랑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증거함으로 결론에 이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0절에 나타난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인자의 임함,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는 물심판의 예표,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자의 임함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불심판, 다시 말하면 물심판 때에 그냥 느닷없이 노아가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문을 닫아라 하고 방주문을 막 들어올릴 그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누리고 즐기고 또 세상과 신음하고 있었다. 인자의 임함도 불심판 때도 바로 그런 상태일 것이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며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며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밭에 있는 두 사람,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 이 두 부류를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는 두 종류의 목자 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번 제가 이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목자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 45절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밭에서 뭐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나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6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이 말씀을 예문으로 들었느냐? 밭에 있는 두 사람, 그 밭에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받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갖다가 사람들 마음속에 심었단 말이에요. 어떤 비밀을 심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토라의 모세오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계시로 그가 받은 말씀들을 갖다 사람들한테 심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심는 것, 하늘의 영생의 천성의 들림받는 휴거에 대한 참 소망을 갖다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갖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밭에서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갖다 인용을 하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였으니. 밭이라는 건 뭐요? 사람들의 신념. 근데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어디 요한복음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밭에 감춘 보화를 갖다가 사람이 그걸 발견한 후 집에 돌아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밭을 사서 뭐 한 거예요? 그 보화를 갖다 이제 캐내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영생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41절에 나타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는 누구냐?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두 종류의 여자는 교회요 신부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증거했으니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난 밭에 있는 두 사람은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백성의 종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교회들이다. 이 교회는 곧 신부요 또 여자요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떠났을까? 언제 예수님이 떠났어요?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간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왜 떠났느냐? 우리가 영생할 그 천성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있을 처소를 갖다 만들러 올라가신 거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떠났느냐? 우리가 영생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를 떠나신 목적 첫 번째야. 이것은 신부들을 위한 말씀이다. 신부들.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면 아까 밭에 있는 두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떠난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주종 관계를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서 가나살의 어떤 귀인이 왕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두 번째 우리를 주의 종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 것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큰 왕권 그것을 갖다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그 종 열을 불러 10명의 종 순 모든 종들을 주의 종들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 열순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주종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서 이건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달란트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문화가 그러면 문화 달란트 이게 뭐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요? 천국복음의 비밀 밭에 감춘 보화를 갖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걸 갖다가 남겨야 되잖아요. 증거해서 사람들 마음 심령 속에 소망으로 정말 그래? 그걸 사모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남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체의 비밀과 들림과 영생을 하는 그것을 갖다가 사모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또 한 사람이 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또 한 사람이 소망으로 삼고 그러면 그것이 남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보아요. 보아. 그러면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제목이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할 준비, 종으로서 주인을 영접할 준비, 이 두 개가 따로 있다. 먼저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할 준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 이 모든 신부들 열처녀가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라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면 잘세. 더디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록은 신랑이 오실 것을 아는데 알려진 것보다 혹은 예상보다 더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잠에 취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졸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아예게 들어놓아서 코를 보고 자고 있는 거 잔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 설교에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설교한 것과 같이 지난주 설교를 참조해서 보시면 세상 잠에 취해서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과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세상 낙에 자기는 빠져있는 겁니다. 빠져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려고 하는데 그 멸하려고 하는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 곧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낙에 취하고 그래서 어느덧 몸에 배어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것이 몸에 배어서 거룩함을 저버리고 세상과 간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또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걸 다 막 그냥 지원해주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커지고 그냥 커져서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이 밖에서 영생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그 신랑을 영접하는데 여보 나왔어 문 열어 여보 알았어요 부인이 잠자다가 깬 부스스한 얼굴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침 흘린 자국이 보여. 머리는 산만대 갖고 그냥 까치집을 짓고 헝클어진 머리,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 그러면서 문을 딱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서 어떻게? 오늘 일찍 왔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서 신랑을 영접해 보십시오. 그 신랑이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밖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휴 내가 이런 여자를 위해서 이런 신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성 안에 영생할 집을 만들었단 말이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을 갖다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꼬투리 잡으려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이 그럴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세상 잠에 취해서 헝클어진 머리에다가 침 흘린 자국에다가 눈곱 낀 얼굴에다가 그냥 뿌시시 뾰지지 그런 얼굴로 주님을 신랑을 영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종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신부가 된 에클레시아들, 주의 신부로서 들림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올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까 불심판, 물심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바로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준비해야 할 예복인 겁니다. 믿음의 행위. 반면에 종으로서 이제 주인을 영접해야 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또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일의 교력자이십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영접할 준비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곧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문화, 달란트, 이 비유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곧 밭에 감춘 영생케 만드는 진리, 부활을 갖다가 부지런히 전해서 빈손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마세요. 빈손으로 주님을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한 문화를 받은 자가 한 문화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인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한 문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 그 사람을 향해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느냐. 이게 바로 종들은 주인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파키스탄에, 이 말씀을 인도에, 이 말씀을 미국에, 이 말씀을 러시아에, 이 말씀을 그 어느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조그만 짜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종으로서 주인을 영접할 준비는 바로 이렇게 밭에 감춘 영생케 만드는 진리, 부활을 부지런히 전해서 빈손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채워줄 것들, 곧 이 땅에서 썩어질 소망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땅 부자, 아파트 부자, 막 그냥 주식 부자, 이 땅에서 부자. 그거 아니다. 틀렸다. 세상과 함께 다 불탈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즐거할 것을 갖다 소망으로 삼는 것을 빼앗고 부활과 변화체로 들림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갖다가 참 소망으로 심어주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심는 자가 되십시오. 종들이 주님 모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은 서로 주님께 흠이 없고 점도 없이 탁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풍성히 남겨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 오실 때 보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책으로 전했나이다. 보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증거했나이다. 5대양 6대주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보냈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미국의 장로교회, 파키스탄의 감리교회, 또 어디에 무슨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소망으로 증거하고 있나이다. 종이 할 일은 주인께 받은 것을 불려서 보소서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불린 것입니다.
청지기로서는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 집사람들은 천국의 백성, 주의 신부들을 맡아 때를 따라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 때를 따라 양식을, 영의 양식, 설교,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오실 때 종들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자꾸 영의 양식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전부 맡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20장 6절, 그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당신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소리를 팔아 그 맛을 산 사람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열심을 다해 심으십시오. 짜투리 땅이라도 빈 곳이 있다면 영생하는 복음의 비밀을 심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복을 지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또 씻어 희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1절부터 22절,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자고 여기 왔느냐? 하객 중에서. 또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했더니 24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어떻게 만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27절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실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옷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행실을 갖다가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나의 공로는 사라지고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나며 내 자긍심이 사라지고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감사함만, 주님의 영광만 넘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샘업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변화체를 받고 올라갈 준비, 곧 웅장하고 찬란한 천성에서 신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 왕권과 심판주로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면 오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심으십시오. 달란트를 남기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소망이, 참 소망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많이 증거하고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약한 자를 거두어주고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행을 다하며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하옵나이다, 모자라옵나이다. 나의 이 거룩하게 보이는 이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신랑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들림받을 준비가 될 겁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서 어찌하여야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어 입을까? 신부를 피로 사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행실로 예복을 입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변화체로 들림받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증거하였나이다. 나머지 천국의 백성으로서 변화체 없이 들어가 살 사람들은 제외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은총을 입어서 변화체로 들림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신랑을, 예수 주인을 영접할 때 어떠한 준비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인지를 증거하였사온즉 이 증거하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끝까지 살아 역사하여 순간순간 저들을 일깨우고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궁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